감사라고 하는 것, 느낄 감, 사례할 래, 감사. 사례할 사회에서는 표현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나타내라, 감사를 보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찌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여지고 크고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합니다. 이 7줄, 예루살렘 성령 곁에 있는 추수를 하는 그 보리를 베는 그곳에서 처음 낫을 댄 시간부터 49일 동안의 추수가 되어지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9일 동안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고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9일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전반부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3가지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중심으로 감사해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감사하라라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 감사를 보면 우리가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뭐하고요? 드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많은 부분에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 능력과 실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지중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가정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김정석 어르신이 갑자기 풍이 오셔서 쓰러지고 또 그 다음날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김정석 어르신은 이 신체 내부에 암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 한 번 하지 않고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있다는. 앞으로 열흘 뒤에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할 텐데 어떻게 된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런 내가 사형 선고 받은 내가 풍이 좀 왔다고 해서 손이 잘 안 올라가고 숟가락질을 못하는 거 그 정도인데 괜찮아요. 우리 강미대자 할머님도 치매가 오셨는데 여러분 치매에 걸린 어르신으로 보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질병이 있는 것도 풍이 온 것도 아픈 것도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는 작고, 저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나는 작게 누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는 작다고 생각하기에 내 것은 작은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함이 나타날 때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느끼는 자가 드리는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큰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이 보이고 화려한 것이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금액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가 크냐 작으냐 느낄 감 살해할 살아에 정말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고 그 느낀 감사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가부의 두 렙돈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한 끼의 점심에 때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의 연보보다도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계수하여 보시길 원합니다. 큰 집을, 좋은 차를, 큰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의 거기에 견주지 말고 하나님과 내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하여 계수하셔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잃어본 자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귀함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행복한 이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와 정말 우리가 소외시했던 그들조차도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저분과 함께 이 즐거움을, 저분과 함께 이 기쁨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황은찬이가 우리 교육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이들하고 학교 과제물이 있는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그래서 저를 인터뷰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아이들 4명이 와서 A4 용지에 질문 용지 한 거 적어서 그래서 왔어요. 제가 목사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하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해주고 유인물도 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찬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얘들아. 근데 대상과 인터뷰를 한 이 인터뷰가 현장을 답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레포터가 반밖에 안 되는데 현장을 와서 한번 보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고 예배 때 어떤 가운을 입고 있고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그래서 11월 17일 날 교회 축제의 날이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학생의 예배에 와서 학생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고 밥은 또 뭘 먹고 있고 오후에 달란트 축제 잔치를 하는데 어떤 잔치를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와서 보라고 약속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올 줄 믿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처음 와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녹음을 딱 하면서 들이대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 목사님은 또 아이들이 교회를 탐방하러 왔다고 해서 저녁에 차를 가지고 또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궁금하고 목사가 궁금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영혼이 궁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 4명은 올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작정을 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봄에 초청했던 그분들도 가을에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함께 즐겁고 행복함을 나누길 위해서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너와 내 자녀와 내 종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또한 이와 같이 소외된 나그네들을 초청해서 함께 정한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귀한 즐거움이 정말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주방에는요, 음식 솜씨가 진주에서 제일 잘하는 요리사들이 최고의 별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 수련회 가는 날 삼겹살 구이 있는 것 때문에 이틀 동안 금식한 애도 있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이 즐거움의 기쁨과 예배뿐만 아니라 음식의 즐거움도 먹음의 즐거움도 나눔의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고 내가 어떤 신분이었고 너는 어느 땅에 있으며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내 과거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오늘이 더 큰 감사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성경 속의 단어들이 한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 10개는 다 하지 않지만 그 감사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좋은 매력의 의미, 은혜와 동일한 의미,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동의한다, 승인한다, 찬양한다, 축하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는요, 모든 것이 은혜와 결부가 되어 있고 그 은혜를 주신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사할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엔돌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암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원망해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후반부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탄해야 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다 보니까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점을 큰 덩어리를 들고 입에 물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다리 밑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녀석 입에도 고기 한 덩어리가 물려 있더라는 거. 그래서 입에 있는 건 내 거고 저놈 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입을 벌려서 딱 했더니 그만 물에 퐁당 빠뜨리셨다는 거. 내 입에 있는 것이 큰 것이고 좋은 것인데 너의 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녁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김관성 목사님 11월 8일 날 누더기가 된 인생의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개척교회 5년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시골 교회로 갔는데 지하가 사택이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장마가 되기만 하면 밤새도록 물을 퍼내는 게 일이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급하게 만든 것이 요강이었는데 그 요강을 아침마다 들고 계단 올라가다 엎질러지고 쓰러지고 넘쳐서 손에 찌린내 나는 그 손으로 강대상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울산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살지 말고 울산에 와서 노가다 하면서 좀 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목회를 접고 울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들이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경기도 대표로,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도대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왔어요.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홍수와 요강. 이 목사님은 그것이 자기 목회의 마지막 비참함이었어요. 지하에 물들어서 밤새도록 물을 퍼야 되고 습기는 곰팡이가 풀고 그렇게 습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새벽마다 요강을 들고 올라오다가 넘어지고 지쳐지는 그 모습에 찌들고 찌들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대상을 탔던 그것 때문에 김관성 목사님이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힘겨워하는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겨워하는 분들 모습. 왜 목사님 내 십자가는 왜 작아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왜 목사님 제 십자가가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느냐는. 때로는 저녁에 퇴근을 하고 마트에 가서 저녁 새벽 2시, 3시까지 포장 작업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졸음을 참아내면서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 하나가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고 아픔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 모습. 저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 환경과 그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힘겨워질 때가 있다는 것. 이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지나면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내게는 이 풍랑과 이 어려움들이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목사로서 함께 울어줄 수는 있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절망스러운 마음속에 무엇을 위로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견디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만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속에 목사로도 때로는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김관성 목사님의 그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집사님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힘겨워하고 연약하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우냐고 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를 봅니다. 그러나 그만이 당하고 그만이 겪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저주와 그 고통을 변하여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게 많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김관성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존 베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건강치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자이고 그것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몸부림을 치고 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인생에게 반전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초라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눈물과 아픔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뒤편에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힘겹고 아프고 고난스러운 이 역경을 살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내게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라. 11월 7일 날 박수영 선교사님 뇌성마비 환자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수족 하나 쓰지 못하고 대소변 하나 가리지 못했던 그런 뇌성마비 환자. 조금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정상인과 결혼을 하게 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아내마저 내 종양암으로 선고를 받았을 때의 그 아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왜 내 아내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모습 속에 있지만 그 뇌에 5cm가 되어졌던 것이 0.5cm로 작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하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탓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무엇이든지 잘 안 되든지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다.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쯤에 제가 탈북자들의 간증을 한 10편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군 출신이었던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에 북한에는 먹을 것이 더 배고파
허리띠를 졸라서 죽고 싶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파트에 정말 음식물 버리는데 멀쩡한 통닭을 버리고 햄을 버리는 거 자기는 다 가지고 와서 씻고 해갖고 다 끓여 먹었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나우 대표, 기성호 그 대표도 자기는 그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죽을 먹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건데 한국에 오니까 쓰레기통마다 음식이 넘쳐나는 걸 보고 왜 하나님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음식을 버려가면서 남는 이 음식이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의인이 지킨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환경을 도리어 지켜주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려. 사자굴에 사자를 한 달 동안 굶겨놓고 다니엘을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자들이 다니엘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사자 침대에서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지킨 하나님이 널 지켰느냐? 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는 안전합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이 들어갈 때는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어그러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길 원하고 원망과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큽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내 고난의 터널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로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는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